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사와 보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 관한 가슴 아픈 뉴스였습니다. OECD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10대 자살률이 무려 34%가 급증되었다는 이야기로 또 소개가 되었던 기사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 관계자는 이거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한 주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현실이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외모, 성적과 스펙,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SNS의 그 팔로워 수, 좋아요 수까지 다 보여지는 것에 영향이 갈수록 강해지는 현실입니다. 보여지는 게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보여지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그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교회는 과연 뭘 해야 되는가? 또 이런 현실에서 목사로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깊은 고민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다 문득 한 그림을 이번 주간에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빙산은 그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이 전체 크기의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이 무려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크다, 이런 의미로서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여있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자꾸 보여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말해야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며 제가 한 주간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던 중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 사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람 왕이요, 그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때에 이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의 그 반응이 확연하게 갈리거든요. 먼저 엘리사 사환의 반응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중무장한 그 아람 군사들이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뉘앙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환의 특징이 있다면은요, 보여지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그 인생이 참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달랐어요.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보여야지 말이죠. 지금 엘리사의 상황이나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실제 아람 군대가 노리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오히려 더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았던 거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가 그 사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고 있고 그 엘리사의 상황, 그 청년은 여전히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사환도 똑같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청년 사환의 눈이 열려지고 산에 가득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됐습니다.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이 심정으로 오늘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할 때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듯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지친 영혼들,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냐면은 이게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핵심 메시지를 좀 머리에 담아두고 이제 우선 그 에스더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그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룬 성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요, 남성의 이름이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것도 다 남자 이름이고요. 이사야, 뭐 에스겔, 에레미야, 뭐 이런 것도 다 남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남성의 이름들로 대부분이 기록됐는데 여성의 이름을 타이틀로 한 성경의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그 관습과 통념으로 볼 때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요,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 여성이나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가 그 예수님 시기 이전에 고대에는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다? 이런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단 두 권의 성경이 있는데 에스더,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됐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의 배경들이 참 대조적이에요. 먼저 그 출신이 룻기와 에스더가 대조적입니다. 룻은 이방인 출신이고요,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결혼의 과정도 이것도 대조적이에요. 룻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방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식 표현인데요, 그 의미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당시의 배경을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자신의 그 민족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창씨 계명, 자신의 이름조차 계명해야 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암흑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컴컴했던 역사적인 상황에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의 히브리식 본명 이름도 등장합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에스더의 본명이 하닷사였다는 거예요.
이 하다사의 의미를 추적해 보니까 화목나무라고 하는 식물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름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요, 에스더라는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이런 별과 같은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졌던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더서의 스토리는 이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 이름값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에스더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의 어릴 적의 에피소드가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환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만자에 권세 권자를 사용해서 만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진짜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만자의 권세 권자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고모에게 찾아가서요,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고모가 좀 이름 좀 줘달라고. 그럴 때 고모가 발을 정자에 빛날 환자를 써서 정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할아버지 모르게 이 이름을 호적에 올려서 제가 정환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고모가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성경도 읽었을 거고 또 말씀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자꾸 이런 느껴지지 않았겠지만 성경의 영향을 받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도 없었는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 자체가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지금까지 제 이름을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이름이 있다면은 이름값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하며 사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도 성도님들의 투표로 결정되었거든요. 분리 개척을 앞두고 교회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면 좋겠다, 이게 마음이 진짜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이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름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름이 공모된 이름을 성도님들에게 오픈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정말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투표해달라고 했는데, 이 투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투표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갈수록 그 이름이 평촌드림교회라는 이름이 투표 결과가 자꾸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역명이 들어가서 부담이 됐어요. 평촌이라는 지역이 왜 자꾸 평촌이라는 이름을 굳이 써야 되는지, 그때는 이거 안 쓰면 좋겠는데 평촌드림교회가 막 앞서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분리개척 전에 교구는 안산, 광명, 군포, 의왕, 안양, 과천 6개 시가 한 교구였으니까요. 어떤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이게 참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촌이라는 이름이 오픈되면은 마음 상하는 분들 생기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거는, 평촌드림교회라고 이름 쓰는데 제가 광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름이 평촌드림교회인데 이게 평촌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부담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이 투표 결과는 평촌이라는 지역 이름으로 자꾸 되는데, 정해지는 상황은 이게 그러지 않으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배경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평촌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오픈하게 됐거든요. 그때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이름이 처음 오픈되었을 때 성도님들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평촌드림교회 이름이 오픈되었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평촌이라는 지역에 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인간들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를 살펴보는 첫 시간이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를 볼 때마다 이름값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 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름값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에스더서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왕이라는 단어는 100번 이상 기록되고요, 왕의 이름도 3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 뭐 믿음, 이런 단어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 독일어 성경 서문에 에스더서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에스더서의 열렬한 반대자로서 차라리 이 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의 향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열렬한 반대했던 그 마틴 루터조차도요, 결국에 독일어 성경에 그 에스더서를 번역해서 넣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헬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작은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요, 예전에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했던 당시입니다. 그 당시 이동원 목사님께서 에스더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나누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런 이제 성경 지식을 알고요, 너무 이 사람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에스더서 필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장부터 이렇게 필사를 하던 중에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앞불사하고 써버린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였냐?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 특세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필사를 하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말씀을 쭉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느 포인트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른 데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분이 무의식 중에 말씀을 쓰다가 다른 데라는 단어를 다른 데라고 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너무나 흥미로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여지지 않는데 한 구절 한 구절 필사를 할 때마다 자꾸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바로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특세 기간에 공동체적으로 에스더 필사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서 1장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이 에스더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려한 잔치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로 준비하는데요. 어릴 적에 보았던 동화책입니다. 그 헨젤과 그레텔, 이 동화책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헨젤과 그레텔이 그 숲속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우연히 그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쩌다 한번 그 가나 초콜릿 사주시면은요, 그 너무 맛있으니까 그 손톱만큼 뜯어 먹으면서 그것도 오래 먹으려고 그 쪽쪽 빨아 먹으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헨젤과 그레텔은 초콜릿으로 만든 집에 산다니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도 그 동화책을 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뭐 그 숲속에 헤매다가 과자집을 발견해가지고 그 과자집에 가서 막 그 벽돌을 뜯었는데 초콜릿이고, 문을 열었는데 사탕문이고 막 이러니까 막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동화책을 보면은요, 그 과자집 주인인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할머니가 마음껏 먹으라고 막 합니다. 마음껏 먹도록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화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할머니가 착해서 헨젤과 그레텔을 사랑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살찌워가지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헨젤과 그레텔 잡아먹으려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과자로 만든 집은 헨젤과 그레텔을 잡아먹으려는 미끼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오늘 아하수에로의 잔치가 딱 이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거든요. 그 기간이 무려 2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영토는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 에티오피아 지역까지였다는 거거든요. 이 거리가, 이 좌우 폭이요, 오늘날의 미 대륙의 좌우 폭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최정점의 대제국이었고 국방력, 경제력이 압도적이었어요. 이런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에는 20개 제국으로 나눴던 이 지역을 127개의 지방으로 세분화해서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1장의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자체가 어마어마한 통치력과 행정력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27개 제국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180일 동안, 약 6개월 동안 국가 VIP 귀족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 행사를 6개월 동안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 잔치에 사용되었던 기록들은요,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면은 한 번 사용한 잔은요, 그냥 바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뭐 물 한 잔 마시면은요, 보석으로 된 그 잔에 물을 담아 주셔서 물 마시고 나면은, 한 번 먹고 나면은 또 다른 보석 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아하수에로의 이 화려함과 이 부와 권력에 얼마나 매료가 됐겠습니까? 그 이러한 배경이 7절에도 기록됩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 술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당시의 관습에서 볼 때 원 없이 그 고급 술을 마실 수 있는 잔치였다는 겁니다. 뭐 왕의 술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았겠습니까? 원 없이 왕의 어주를 마실 수 있는 잔치. 또 이런 말씀 보면은 부럽다, 이런 분들 설마 계시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상황이 헨젤과 그레텔이 동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 어주 먹이고 막 화려한 거 먹이고 막 이런 상황 자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한 나라, 그리스를 정복하려는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화 300을 보신 분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영화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백만을 이끌어가 가지고 그리스의 300용사와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전쟁을 이제 곧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잖아요. 지금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곧 그럴 운명에 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하수에로 그 왕을 따르면은 화려하게 나도 이렇게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권력자가 베푸는 호의에는 다 대가가 있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 권력에 청구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권력에 줄을 서는 거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정한 왕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켰지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마다 세상의 왕 아하수에로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왕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왕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왕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혼돈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개입,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혼란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의 길도 만드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시는데, 왜 나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도저히 풀기 힘든 어려운 관계를 겪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 에스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전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 127개 그 지방 그 제국의 지도자들 앞에 그 왕후 와스디를 불러와가지고 그 여기서는 뭐 자랑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퇴폐적인 표현입니다. 눈 요깃감이 되게 하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술 취해버리면은요, 이처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함이 이처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했던 말들 중에 여러분 술주정 가운데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요, 지금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신들의 부하들 앞에서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아내를 눈요깃감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응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스디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마자 또 황당한 짓, 그 왕후 와스디를 완전히 폐위시켜버리거든요. 이처럼 술 취한 상태로는요, 비이성적인 행동, 비이성적인 말, 분노, 이런 이야기들만이 나타날 수가 없다. 에스더 1장은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왕이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막 분노하고 있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그 에스더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되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한 번도 공감 안 해주시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고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막장 스토리에 하나님의 숨겨진 일하심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막장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장을 보게 될 텐데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작업 중이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왕비 에스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왕비 에스더를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 이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하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2장부터 가서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들을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폭삭 속았수다 그 관련된 그 하나 기사를 봤거든요. 이 폭삭 속았수다는요, 이 드라마는 너무 인기, 제가 여기 더 푹 빠졌잖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그 감독의 곳곳에 아주 세밀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소품 하나부터 뭐 하나까지도, 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제목에도 감독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또 곳곳에 연출에도 다 메시지가 숨겨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주인공 이름도 애순이로, 여주인공 이름이 애순이거든요. 여기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과 순수를 뜻하는 애순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요, 희망과 그 따뜻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보여주길 원했다는 의도가 있고요. 그 남주인공은 관식입니다. 관찰하고 심다. 우리는 관식이 그랬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감독의 의도가 있다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변을 보듬고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관식이라는 거. 뭐 촬영 기법도 막 아주 세밀하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찍었습니다. 내가 이 기사를 보고 폭삭 속았수다를 봤어야 됐는데 내가 그거 다 보고 나서 이거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아쉬웠거든요. 에스더서를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감독은 그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곳곳에 끊임없는 메시지를 녹여놓고 있어요. 이 포인트가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 저에게 큰 통찰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건마다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은 막장 드라마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사건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게 그게 실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에스더서는요, 우리 삶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기적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무기력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화려한 권력과 부는 눈에 보여지는데
주님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상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모세는 막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그렇게 간 것 같았지만 정작 실상은 어땠다고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았다고요. 보여지지 않았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다 함축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공이든 절망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작년 특세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기쁨도 슬픔도 절망도 두려움도 헛된 게 없는 겁니다. 주의 뜻 알기에 어려워도 이유가 있음을 알기 원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걸음이 내가 결정해서 걷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 모든 결정과 걸음들이 주님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 이런 담대한 선포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
모든 삶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우리의 기도 제목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의 이야기 되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래서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짠하고 보여지는 거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모세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 그거 막 열정으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서 이 믿음 붙잡는 거거든요.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의 아픔도 내 삶의 절망도 이런저런 슬픔도 이런저런 가능성의 많음도 적음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빙산의 일각, 아버지 그 일각인 빙산을 바라보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현실,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결정짓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공예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에스더를 얻은 현실의 빛으로 사용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라는 이 소망이 회복되는, 이 소망이 복구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론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여지는 빙산의 일각이 전부가 아니듯이 그 빙산의 일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빙산 아래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우리 가정의 결론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깨어짐, 관계의 아픔, 불신, 이런저런 아픔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것 같은 세상 안에서도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의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스더를 살펴볼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